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에 반해서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사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어제 우리가 3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꾸준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3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 사람이 그 말이죠. 각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바룩이 받아서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 앞에 가서 낭독을 해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 칼로 그 바룩이 기록한 그 말씀을 그렇게 잘라요. 그리고 화로불에 넣어서 모든 두루마리를 다 태운 거예요. 한 편 읽으면 칼로 싹 잘라서 화로에 집어넣고, 또 한 편 읽으면 칼로 싹 잘라서 화로에 집어넣고, 그래서 모든 두루마리를 다 칼로 싹둑 잘라가지고 다 불에 넣었다. 그런 거죠. 참 사악하죠. 기분 나쁘다 이거죠.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그것이 말씀이 찔림이 되니까 그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굉장히 사악한 왕이죠. 거기 보세요. 모든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거기다 줄급시다. 왕과 신하들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엘라단과 들라의 아들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했다.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요. 26절 보세요. 맨 끝에 가보면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누가 숨기셨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여호야김을 보면서요, 사악한 사람들은 이 말씀과 항상 충돌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와서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시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와 세례 그리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온전히 회개하기를 선포하니까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다 거부해요. 시대적 상황이다. 우리는 그거를 시대적 영성이라 그럽니다. 어느 시대든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수용자보다는 거부자들이 많다. 우리 2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6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은요, 이미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인 적이 있어요. 그 일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1093년에 보면 26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거기다 줄여놓습니다. 그 시대에 또 예언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피했다고요. 그런데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야를 끌어와요. 그리고 죽였어요. 얼마나 사악한 왕인지 몰라요. 도망하여 간지라.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및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라.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 여호야김 왕은요, 참 사악한 왕이에요. 네.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예언자를 죽인 전적이 있다고요. 이번에도 또 예레미야하고 바룩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남겨둔 것이다. 이 시대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런, 우리가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믿을 것인가 안 믿을까?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는, 생명의 복은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된 자는 그냥 바람에 스치는 말씀 듣고도 믿어요. 근데 택자가 아닌 사람은 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도 안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하지 말자예요. 그건 우리의 상관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아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 27절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8 시작.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 거기 들읍시다.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울 수는 있어요. 책에 기록된 말씀을 불태울 수는 있으나 말씀 자체는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다른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해라. 이게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들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얘다 너희는 버린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벌써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싼 상태예요, 지금. 여호야김, 시드기야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 몇 년이 아니에요.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미 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씩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차에도 그래도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갇힌 상태에서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은 큰데 인간들의 반응은 매우 작다. 그리고 매우 미미하다. 하나님의 그 열정에 비해서 우리의 반응은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섬기고 봉사란 말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슨 봉사입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섬기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제가 볼 때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뭐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늘 기다려 주시고, 사실 저부터도요, 하나님을 반대로 갈 때가 많았다고요. 아무리 목사지만 목회를 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온 데가 많았다니까요. 제가 뭐 인간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로 올 때가 많았다. 그건 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넓은 가슴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의 열심에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에 비하면요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렸다 그 말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뭐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헌금 좀 조금 해놓고 아주 큰 소리 칠 때가 너무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해요. 조금 일 좀 해놓고 누가 안 알아주면 또 기분 나쁘다. 그 상당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너무도 어리석은 철부지 같은, 우리가 기도 조금 해놓고 기도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얼마나 실수했는데요. 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하나님과는 다른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 조금 해놓고 기도했다고 또 예배 좀 드려놓고 당연히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그건 내가 예배 좀 드렸다고 당연히 드리는 헌금을 해놓고 내가 좀 헌금 좀 했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감히 그 앞에 뭐라고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했죠. 부정하게 살았죠. 말씀 떠났죠. 하나님 말씀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태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2차 오고 3차 온 거예요. 만일 바벨론 군대가 1차로 왔을 때 그들이 돌이켰으면요 2차, 3차 없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3번에 나눠서 보내신 거예요. 3번에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몇 차 공격 때예요? 1차 공격 때. 1차 공격 들어왔을 때 바벨론 군대가 막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이 터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갈 때 지금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라. 에? 그러면 내가 내 재앙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안 돌이켜요. 못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칼로 잘라서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2차 오고 또 3차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의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때려요. 이렇게 징계를 댑니다. 너 그것도 모르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너 그것도 모르냐?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모하고 짝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는 안 되겠다. 너 그러면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대는 게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줄거 놓으세요. 다시 다른 두루마리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재앙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 줄거 놓으세요.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짝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신 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 주실 때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그냥 뭐 버리시든가 그들 그냥 다 멸망시켜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본질이 속성이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내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열심 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두려워요. 저렇게 열심 내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 없이 하는 사람들. 기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읽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읽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혹시나 해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셨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도로 배워서 화루에 불사르는 여호야김 같은 그런 왕도 있었고,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크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열심과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목적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거나 또 거절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때로는 마음 상한 것도 있었음을 주님 아십니다. 철부지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하여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작음을 믿고 깨닫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